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영 봉독이 올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70쪽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상담 중에 이런 상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아침 9시 30분에 급하게 메일을 보내왔었어요. 다급하게 메일이 전송되어 왔는데 내용인즉 꿈속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도 관임이 아니고 간임이 되느냐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꿈속에서 아마도 그런 꿈을 꾸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느냐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대답은 딱 2글자였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그 내용이 개꿈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청년으로부터 이 감사의 답장이 바로 왔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을 얻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좀 답답한 청년, 맹꽁이 같은 청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청년을 전혀 모르는 청년이었다면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잘 아는 청년,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청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청년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부모님으로부터 잘 나와서 잘 하고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목사님께 메일로 보내서 묻는다는 것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믿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감추어 버리겠죠.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또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자유롭게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신앙이 되고 감사의 신앙이 되고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단계의 신앙의 3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을 그냥 요약해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험과 시련을 구별하고 잘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예를 들어 시험이 든다. temptation이라는 말은 유혹. 여러 가지로 물질적, 육체적 유혹. 그 테스트라는 말은 이제 그야말로 시련, 훈련, 연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오늘 1장 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란 말이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트라이얼 해가지고 외적으로 오는 시험, 그리고 또 내부로부터 오는 이게 바로 템포테이션입니다. 템포테이션인데 도덕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포괄적인 이 모든 시험인데, 그래서 이 시험은 여기에 헬라 말의 이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은 내적, 외적 시험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좀 엄밀히 말하자면 조금 더 구분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주기도문에 어떻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여기는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뭔가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죠? 근데 본 뜻을 알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는 육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이 바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은 이 어떤 시험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련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3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같이 한번 야고보 1장 합독해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을 당하거든 했는데 이제 이 3절에 이는 믿음의 시험이 가는 말이 시련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어요. 이 시련인데 바로 이 시련이란 말은 시험을 통과하여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잘 참고 견뎌서 통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릇도 이 쓰이려면 잘 꼭 피어진 그릇, 준비된 그릇 속에 담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어때를 가리키냐면 창세기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를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전에 성막제도가 없기 전에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이 시대에 사람이 있는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말이죠. 그런데 욥에게는 아들이 7입니다. 딸이 3. 그러면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잔치를 베풀고 나면 욥은 이 아들들이 딸이 혹시나 범죄하지 않았을까 먹고 마시면서 해서 언제나 그 집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제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모세 이후에서 주어진 것인데 벌써 이 족장 시대의 욥이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가정제사장으로서 놀라운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이런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동방의 의인이고 욥이고 부자고 한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셔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웃고 하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여백에 한 종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주인이시여 서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소 500결이 그리고 나귀는 낙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0마리 이것을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급히 달려와서 보고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목소리로 여백에 이야기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물질 다 뺏기고 종들이 죽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종이 달려옵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 있었겠죠. 그래서 욥기 1장 16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달려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태워 죽였다는 말입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살아남아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는 또다시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양과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집도 불살라져 종이 또 죽었다고. 그것도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종이 또 달려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6절에 그런 내용이 연달아 주어집니다. 1장에서 다 주어집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이 18절에 종이 급히 와서 말하는 중에 또 한 장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또 잔치를 베풀고 은혜롭게 기쁘게 생활하는데 저 광풍이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의 기둥을 꽉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치면 어떻게 돼? 집이 무너져. 그때 당시에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무너져서 아들 7, 딸 3이 깔려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가 아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라원이가 좀 열이 나고 아프고 이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7 아들 또 딸 3이 죽었는데 욥이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테브시레이션이 아닙니다. 시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막 불어닥쳤던 것입니다. 큰 바람이 와서 몰아쳐서 그리고 홀로 피했던 종이 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떨렸겠죠. 그래서 이것은 페이라스모이스라는데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욥에 관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을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욥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용기도 없을 텐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긴 머리를 가져야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한가한다는 뜻입니까?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충격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겠죠. 머리 밀고 가는 사이에.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느냐 하면 경배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였더라가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 예배, 높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하신 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를 당하는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만약 자기 정욕과 잘못된 것에 시험에 든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지 못한 외부로부터 오는데 그것도 믿음이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욥이었으니까
이 무슨 일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나온 것입니다. 페라스모이스요. 바로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표준세번 중에 읽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하는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양가축 다 뺏기고 종들이 죽고 자식이 다 죽고 더 나아가서 욥의 부인이 저주하며 욥을 향해서 같이 번제를 드렸을 때 부인도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즐겁게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음식도 준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라고 말합니다. 떠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런데 욥이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니 뭐라 했노? 우리 경상도 사람 같으면 여 와봐 하든지 주먹을 내들은 이래 했을 텐데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다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참고 지냅니다. 이 모든 일의 성경에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이런 일 저런 일 병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불평, 원망, 내 생각. 어떤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옛날에 했는 말이 유행이 돌죠. 소설을 쓰고 있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런 소설을 쓰면 반드시 시험 드는 것이죠. 욥은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내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날의 어려움이 있다면 욥처럼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많은 말은 시험에 들게 할 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속에는 항상 답이 주어집니다. 그 내 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인내로 가야 합니다. 인내로. 이에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원리 가운데 죄와 이 시험의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를 바로 잘 해결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먼저 자백을 늘 말씀드렸지만 합니다. 이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는 대부분 안 지키는 일이 많아요. 행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선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죠. 늘 이게 강대성에서 늘 몇 번 시도했지만 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본주의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이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를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을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도 참 아들을 잘 아니까 아들을 분명히 잘 아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돈 준 게 아닙니다. 이 돈이 아들보다도 더 아들이 더 값지지 돈이 값진 게 아닙니다. 나누어 줬어요. 가지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고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여성들과 즐김 이런 삶을 살았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지업 열매를 먹고 짐승이 먹는 그 죽밥통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왕자처럼 지내다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회개와 자백 그리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도 있지만은 방향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지적해 준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주님은 그냥 주님 지적하지 않아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을 때 병이 났고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그냥 베드로를 따라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강대상에서도 물론 죄를 지적해야 되겠죠. 원리적인 것 이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는 자가 회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스스로 돌이키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의 기쁨이 있고 삶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 말하지 못해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하면서 돌아왔어. 버릴 것도 없어. 이 아들은 다 써버렸는데 뭘 버릴 게 있습니까? 완전히 막 겉옷 다 냄새나는 옷을 그건 남았는데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털고 일어나서 겸손하게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내 생명까지도 무엇이 그리 아깝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억할 것은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돌이켰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메타노이아가 됐어요. 방향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시험에 들고 어른이고 실족되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그래서 알아야 되고 성경 조금 읽었다고 조금 안다고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당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에 거닐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이런 은혜가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조금 더 강력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먼저 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들었던 아담이
하와를 자기 갈비살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이걸 잘 전달하고 전수하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들었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그것을 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딱 따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그때는 끝나버렸습니다. 죄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기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 사탄 마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일시에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환란이 주고 자녀가 10명이 죽고 양가축 다 뺏기고 자기 몸에 종기까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그릇으로 끓고 하며 부인이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완전히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또 친구들이라고 찾아온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서발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욥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공덕사성,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인들의 선조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똑똑하게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어요. 욥도 그 정도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욥의 가슴을 파고 휘파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 그랬냐면 욥의 배후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욥이 잘 신앙생활한다고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지켜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그 제안을요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저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곧 여호와 앞에서 사탄이 물러갔어. 어디로 갔겠어요? 욥이 이제 시험을. 그래서 그 환란이 주어지고 죽음이 이르기까지 자식들이 죽고 이런 환란이 주어졌어요. 그 배후에는 욥은 몰랐어요. 친구들도 몰랐어요.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뱉은 그 말이 배후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뒤에는 중재 역할을 했던 엘리후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철학적 지식과 또 예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지혜와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막 해대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욥기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기 그들의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것을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욥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가 말이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는 하시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렀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교훈하고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지혜롭게 많이 말을 하나님을 운운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두 친구 이게 노하노니 화를 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않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찾아와서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했는데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 같지만은 욥이 고백하는 것 외에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이 깃든지 하는 것은 말과 표현 속에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이죠. 옳지 못한 말로 윤리로 신앙적인 말로 사람을 시험들게 하고 나도 이 정도는 믿고 말씀을 알고 선하게 살아간다면서 시험들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복과 회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본이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죄가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나오죠 7장에. 죄가 법입니다. 법.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우리가 들고 있으면 이게 만유인의 법칙이 있어서 이게 자꾸 잡아 당기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고 아프단 말입니다. 팔이. 죄의 법이 우리를 잡아 당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 가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느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법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메타노이아가 되고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욥이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도 복음으로 풀어내야 되듯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 같이 몸이 찢겨지시고 그게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골방에서 여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 가서 머리를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쓰고 그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이 죄 문제 해결은 자복과 회개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죄가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 주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선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게 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죄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가진
악한 권세를 가졌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가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권세의 모든 권위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가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도 권세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권세 있게 기도해 주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가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권세 있게 주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곳곳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는 공중의 권세를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여 사오니,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들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파가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했습니다. 지친 그 제자들이 한밤중에 새벽 시간이 되겠죠.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 저 북쪽에서 부는 찬바람하고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회오리 치는 이 호수가 되어서,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지만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풍랑을,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저 염려가 되잖아요. 걸어서 그 바다를 호수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 여러분, 우리를 돕고자 오는 사람들과 하나님 은혜를 유령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령이란 말은 나를 돕고자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귀한 분들을 찾을 줄 알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어리지만 아이들도 저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령인 줄 알면 안 된단 말이죠. 유령. 둘째는 뭐죠? 주님이시다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지금 주님이 사람이 이제 걸어왔잖아요.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베드로가 풍덩 뛰내려서 가는데 물 위로 막 걸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의지에 물 위로 걸어갑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주어지죠? 사람은 시험에 들고 약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바람이 광풍이 치니까 내가 지금 말이지 물 위로 내가 감히 인간이잖아요. 앞에는 유령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물에 빠져갔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빠져간다는 말입니다. 잘 믿다가도 사람의 말에 넘어간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넘어갔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는 좋은 친교를 나누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지만 환경을 바로 환경은 오늘 또 비바람이 불고 따뜻하다가도 눈비가 또 금년 3월 때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 그걸 바라보지 말고 계절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화되지만은 그러나 흘러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바람을 보고 빠져가지 말고 환경을 보고 빠져가지 말고 나를 보고 빠져가지 말고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져가는가 주님이 손을 잡고 잡아 당겨 올리십니다. 능력이겠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늘 의심이 많습니다. 긴가민가하기 많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쓰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내가 다고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쓸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줄을 어느 곳에서든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줄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데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고 매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는 시험에 드는 어중간할 때 회색지대에서 시험에 들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비진리와 잘못된 것은 권고하되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성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면 믿으시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곳에 영성훈련이라면서 또 이제 기도하는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영성훈련은 잘못된 말입니다. 영성은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결론을 지으면 한번 따라하시기, 영성은 삶이다. 영성은 삶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많고 은혜도 많고 이제 놀랍게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지는 소리도 많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왜 한국교회가 많이 싸웁니까? 그렇게도 1층, 2층에서 싸우고 작은 교회도 싸우고 시골 교회도 싸우고 도시교회도 서로가 막 싸워서 총회 가면은 길 입구에서 성전 입구에서 피켓 들고 우리가 정통 이렇게 너무 많아요. 많아.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와 분리되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를 수 있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서로 모였을 때 여러 사람 여러 환경, 예수님의 가족과 아닌 사람들, 그리고 종과 주인이 세리 같은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을 같이 모였어요. 지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같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해된 사람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성경이 아닌 다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완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저분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말이 완전 성경이고 내 말이 전부고 확실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거는 교주거나 사탄이 틈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가 아니듯이 교회에는 이런저런 이론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도자들이 있어서 하나로 융합하고 인정해주고 축하하고 기도해주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영성훈련, 영성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 생각과 의견에 다른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협력에 가면은 신앙생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해나가야지 율법적으로 억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옥중서 시인이나 바울에서 시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믿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앙의 3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과 시련,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 자백, 회개, 배후에 사탄 세력이 있고 스스로 일어나서 돌이켜가면서 승리해야 될 것과 영성 있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시험과 시련을 구분하고 신의를 감당하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배후에, 역사 속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